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몽골 땅에서 우리 귀한 예삼 청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땀 흘리고 있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계속되는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기도는 곧 선교입니다. 토요일 아침 6시 헵시바 1천, 자녀 세대부터 부모 세대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주의 나라를 구하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헵시바 1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7장 예수 따라가며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는 책상 앞에서 마치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한다고 저절로 습득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는 먼저는 우리 부모님, 우리 권위 있는 자들의 교훈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잠언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지혜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얻기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노력을 투자하는 경향이 짙지만 실은 그런 것들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무엇보다 더 귀한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귀하고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은과 금과 그리고 진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지혜는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이 모든 것을 가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며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얻어지는 깨달음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그냥 좀 정신을 차리면 깨닫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믿져야 본전 이런 식으로 하면 참 곤란하죠.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서 얻는 그 지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은과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대개 꾸지람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을 때 뜨끔뜨끔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바로 그런 의미겠죠. 꾸지람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꾸지람을 들을 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꾸지람 들을 때는 기분도 나쁘고 씩씩거리고 특별히 부모님이 우리를 꾸지람할 때는 내가 빨리 커야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꾸지람이 실은 오늘의 우리를 만든 것 아닌가요? 꾸지람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꾸지람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꾸지람을 듣는다는 말은 그들에게 가장 그들을 소중히 사랑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꾸지람을 주시는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고아들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꾸지람을 받을 때 싫어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꾸지람 안에 사랑이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리고 우리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선배 목사님에게 그 전도사 시절 꾸지람을 아주 호되게 받았던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에 그때 기분이 되게 나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랑하듯이 제가 그 훌륭한 목사님에게 꾸지람을 받은 존재입니다. 즉 내가 그분에게 관심 있는 대상이었고 사랑받는 대상이었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을 받은 주인공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선배 목사님에게 뭘요? 꾸지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꾸지람으로 다가오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관심을 갖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속에 꾸지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는 음성 혹은 사건 그런 상황은 없는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없었는지요? 찬송가에도 이런 말이 있죠. 이 폭풍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폭풍은 결단코 우리의 삶 속에 달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그렇지만 폭풍같이 들이닥친 이 어려움과 고생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온전히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고난의 유익은 고난 자체라기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것, 즉 오늘 잠언 말씀은 지혜를 얻는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유익한 것이죠. 만약에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없다면 그 고난은 낭비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도 꾸지람을 들을 때 싫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꾸지람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라시는 듯한 메시지를 받을 때에도 이것을 인하여 더 빨리 가고 이 일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배우는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를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매일 큐티를 통해서 꾸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